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죠? 또 이성을 가진 헬라인들도 그 이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욕망을 이룬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을 버린 현대인들은 내 삶의 통제권은 하나님이나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이성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과학을 통해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만들어낸 이런 여러 가지 재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런 일들은 개인으로서의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우리의 인생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또한 구원을 갈망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를 정말 사랑하고 이제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보면 굉장히 좀 칙칙해 보여가지고 나의 아저씨 전혀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 그러는데 일단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누가 이제 보라고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성경의 지혜들이 있다고, 그래서 나의 아저씨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김관성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그럼 봐야 되겠다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밤을 꼴딱꼴딱 새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의 아저씨에는, 박혜영의 드라마에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이 이제 납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은 난 구원 따윈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거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이룰 거야. 또 과학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나는 나의 행복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한 경쟁이라는 이런 원리, 그 법칙에 나는 복종할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혜영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들의 모습이 문득문득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아저씨에는 아이유가 연기했던 그런 이지한이 그랬고, 또 상대 역이었던 이성균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떤 허무함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에도 밤낮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늘 이제 원망하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손석구의 모습, 그의 방 안에 푸른 빛이 감돌잖아요. 나중에 저 푸른 아름다운 빛은 무엇인가 들어가 봤더니 술병들이 비치는 빛이었잖아요. 손석구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화제를 몰고 오고 있는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해도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버려지고 또 버려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강한 척하면서 살아야 했던 여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마다 이제 코피를 흘리거든요. 근데 구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화에 나오는 구교환을 보면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모습 그대로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카톡방에 올라와 가지고 막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씹고 혼자 다 떠들고 막 익숙하죠. 우리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김현지도 1화를 딱 보고는 나 구교환가 정말 싫어. 그렇게 이 드라마 안 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싫어. 난 그런 사람이 너무 싫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정 떨어지게 그려놨어요. 근데 2화, 3화, 4화 이게 진행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이제 또 드러나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혜영의 드라마는 우리들에게 점점 폭을 넓혀가지고 너도 그렇지 않냐고,
너도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냐고. 너도 구교환처럼 20년 동안이나 예비 감독에 머물러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냐고. 너희들도 당신들도 당신들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라는 요구, 그 요구에 맞닥뜨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고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박혜영의 진단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사랑.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드라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알죠. 저 사랑, 저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가 이제 박혜영의 드라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영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박혜영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혜영 작가의 쓸모라 그럴까? 쓸모, 이 말을 또 비보금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사시고 계시는 일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우리 모두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야. 우리는 아이유가 연기했던 이지안이나 또 누구죠? 손석구가 연기했던 구자경이나 지금 이제 고윤정이 연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구원을 필요로 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우리들도 이런 완전한 사랑이 필요한, 그런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혜영의 드라마는 회차가 거듭할수록 그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극중의 모든 인간들에게로,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예. 주인공들도 또 화려한 음악의 여배우들도 성공한 듯 보이는 그런 영화 감독도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가치함을 지우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탐욕의 노예, 폭력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왕으로 살지 못하고 돈의 노예, 생존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무사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독특한 장치, 드라마적 장치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시계입니다. 시계. 이 시계 안 보신 분들이, 표정들을 보니까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드라마만 보는다고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얘기하는데, 저 책도 많이 읽고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드라마도 열심히 보는데 특별히 좋은 드라마는 문학과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챙겨서 보는 편입니다. 저를 율법적으로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차고 있는 감정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감정이 있는데, 이제 이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닌, 이렇게 참 드라마가 재밌는데 7%의 간절함이 섞여 있는, 7%의 간절함이 섞여 있는 이 감정은 도무지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윤정에게 이렇게 그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니까 자폭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구교환이 이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요. 그게 뭐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 자폭하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던 그 간절함이 도와줘라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도와줘. 구교환은 자기 형이 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꾸만 목을 매려고 하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도와줘라는 감정이었고, 그리고 고윤정이 경험하는 그 감정도 코피를 흘리게 될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버릴 것 같은 그 외로운 순간에서 버티고 있을 때 그 감정이 제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 그것은 박혜영이 말한 그 구원에 대한 갈망, 나를 좀 구해줘, 나를 좀 여기에서 구해줘 라고 말하는 그 갈망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공감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를 제발 구원해줘, 제발 나를 도와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충족, 스스로 충족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게 사람들 난 구원 따윈 필요 없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발 나를 좀 도와줘, 나를 구해줘 라고 내면에서는 외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박혜영의 드라마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게 악뮤의 노래입니다. 악뮤의 노래. 악뮤의 노래도 사랑을 찾아 떠나잖아요. 예. 그래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팀에서 이거 이제 짤로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TV인데 TV로 만들자, 이걸 하트로 만들자, 이게 싸움이 붙었어요. 오늘 중재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구원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구원이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 즉 할례를 통해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믿었어요. 근데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다 말하잖아요. 여기 이제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30절,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미안합니다. 2장입니다. 2장. 예. 2장 29절. 오히려 2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의 내면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지, 너희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사실 너희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잖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전의 것들을 훔치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가르치는 그것들을 오히려 위반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율법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면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죠? 또 너의 후손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 우리가 할례 받음으로 당신의 백성이 된다고 했던 그 언약은 파기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은 4장에 가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즉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간사님들이 잘 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장에 보면 그 어렵지 않아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은 3절에 나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랬어요. 이때 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있잖아요. 이 믿다 이 말을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실하다. 그래서 신실함.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율법으로나 이성으로나 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과 성경의 증거를 받은 이 원리는 변한 적이 없다. 이게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원리는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3장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인용된 구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피고인이 돼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파기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백성을 버린 존재가 아니라 결국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킨 분으로 재판, 판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이기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또 이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한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즉 우리가 불의해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막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죠?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해?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미나이에게 청소년들의 언어로 이걸 한번 번역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저한테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번쩍번쩍 빛나게 됐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화를 내시지? 하나님 좀 불평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고를 치면 칠수록 엄마는 날 사랑할 거지. 엄마는 날 끝까지 사랑할 거지. 내가 사고를 치면 칠수록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계속 나는 사고를 칠 거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논리라고 이제 이렇게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데에는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데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그렇게 오해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니까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사고를 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자.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실 테니 우리가 이런 미친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제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을 지배하는 율법은 과연 그럼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성경적 비판 이론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선을 긋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인류와 인류 사이에 선을 그어 왔어요. 율법은 선을 그어요. 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선을 긋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선을 긋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모든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선긋기예요. 좌파는 우파와 선을 긋고 우파는 좌파와 선을 긋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침례교와 선을 긋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 아닌 것들과 다 선을 긋습니다. 율법은 선을 그어서 사람들 갈라놓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 수준에 도달한 사람과 도달하지 못한 사람. 크리스토퍼 와키는 이제 성경적 비판 이론에서 이 성과 서사라는 것, 이것은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굉장히 주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이다. 서사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샌델도 말했습니다. 그죠? 마이클 샌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능력의 폭정이라고 얘기했죠. 능력을 보여야 돼. 그래서 근대 이후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혜영의 드라마는 문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그 지점을 박혜영은 파고들어서 정말 현대 사회가 정말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지만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냐라고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원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과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들과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낙인 찍힌 사람들은 구별해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간의 선긋기를 따라서 실패자와 성공자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구교환은 20년째 감독으로 데뷔하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영화계에서 자리를 잡은 동료들은 구교환을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그 실패를 했으면 뭐 받아들여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좀 약간 깐족태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고윤정이 이제 되물어요. 실패 혹은 무능이 뭐냐고 물어요. 무능이 뭐냐고. 그죠? 무능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 봐봐. 연기자가 연기를 못하면 무능이지. 의사가 환자를 못 고치는 건 무능이지. 영화 감독이 영화를 못 찍는 건 무능이지. 근데 이제 박혜영이 고윤정이 입을 빌어서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무능한 것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한 워딩을 잘 모르겠어요. 사람으로 무능한 건 뭐죠? 사람답지 못한 거 아닌가요? 가장 큰 실패는 사람답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구교환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막 조리돌림하고 하는 그 문화가 너희들 사람답지 못하다. 너희가 가장 큰 실패자야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통쾌했거든요. 아마도 넌 크리스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서 통쾌했을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마음을 울리는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답게 드러내지 못할까? 저는 그래서 박혜영에게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그저께 이제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하고 한동대 출신의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한 친구가
연세대를 졸업한 어떤 친구에게 그럼 학부 때 전공은 뭐 하셨어요? 해맑게 학부 때 전공은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물을 수 있죠. 그죠? 그 범죄 아니죠. 근데 그 세계에서는 범죄래요. 왜냐하면 연세대에서도 전공에 따라서 공부를 잘했나 못했냐. 서울대도 전공에 따라서 사실 얘는 우리 대학에 못 들을 수준인데 그 전공은 뭐 성적 안 좋아도 올 수 있는 과야.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과주의,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모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바르는 화장품, 들고 다니는 백, 옷으로 계급이 매겨진다고, 등급을 매긴다고. 그런데 이 등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면 누구에게 시집 갔느냐로 정해진대요. 누구에게 시집 갔느냐, 그걸로 다 해결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성과주의, 선 긋는 세계 속에서, 그 선을 긋는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집을 몇 살에 가졌냐 못 가졌냐, 결혼할 때 집을 사느냐 못 하느냐, 차를 뭘 타고 다니는가, 주식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선을 긋고 자신들의 급에 맞는 사람들, 요즘에 있잖아요. 급이 되나 이런 말들 진짜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급이 되냐 이런 말들 진짜 많이 써요. 이 급을 나누는 행위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은 선을 긋는 세상입니다. 좌파, 우파, 부자, 가난한 자, 서울대 출신, 비서울대 출신, 지방, 지잡대와 서울, 인서울 있죠. 이렇게 우리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고 심판합니다. 너는 이 급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뼈를 갈아 넣습니다. 정말 뼈를 갈아 넣어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 사이의 모든 선을 지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더 착한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와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적으로 열등하거나 합리적으로 덜 깨어 있거나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편협하거나 약하거나 어리거나 중세적이라 할 수 없으며 그들을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볼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급을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들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서로를 보는 것, 즉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같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 용납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고윤정처럼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짜 실패가 뭡니까? 누가 진정한 실패자입니까? 사람으로 실패한 게 실패 아닙니까?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는 인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인간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 아닌 존재가 되는 것으로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에덴 동산과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이 없이는 아무도 있잖아요. 이 선 끊는 세상에서 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자기 가치 있음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손석구의 허무함, 공허함, 죄책감, 아이유가 나의 아저씨에서 가졌던 그런 고립감, 결핍,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격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3절이 전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유대인도 있죠, 헬라인들도,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로 사랑하신 것, 한 몸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며 바라는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우리가 저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저런 삶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저렇게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쉴드 쳐주면 좋겠다, 누가 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주면 정말 좋겠다, 날 선긋지 말고 나를 좀 그냥 인정해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는 그런 세상,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소외감으로, 근원적인 소외감,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웃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웃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언설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 친구 놈들도 다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아요. 보면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심판부터 해요. 내가 목회 요즘 어떻게 지내네요. 그래가지고 목회하는데 청소년 사역 한다,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가 힘들면 안 되지, 이런 이따구 소리부터 해요. 하여튼 그렇게 모든 걸 있잖아요. 심판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선긋기 하는 세상. 이 세계로부터 탈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한다.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완전한 인간성, 그것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없어요. 기껏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기껏해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원하는,
자신이 그 속한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을 이루는 거죠. 내가 유교사회에서 산다면 유교적 질서에 충만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거 자체가 이미 선을 긋고 있잖아요.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 군신, 뭐 군주와 신하 나누고 있잖아요. 결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이성으로도 의지로도 뭐 고행으로도 어떤 뭐 도를 닦음으로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늘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닦아서 도 닦는 사람, 이게 공중에 붕 뜨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돌을 닦고 공중에 붕 뜨는데 우리 제 스승 박인도 목사 하신 얘기가 또 내려온다고. 때 내려오고 그 사람이 존재가 바뀌냐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붕 떴다 내려오면 죄인이 아니냐고. 예.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붕 떴다 내려오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있잖아요. 그들은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용된 구절이 있잖아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니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말을 시편 기자들과 이사야가 했던 말인데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 너희 그 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독설을 내뱉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된 적이 없다. 너희들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구절들을 다 뽑아가지고 일부만 뽑았어요. 사실 전체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뼈를 때리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또 나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화살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목적을 잃어버렸다. 너의 빛은 꺼져버렸고 너희가 쏜 화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 채 빗나가서 찾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너희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너희는 빛을 잃은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린 빛을 잃은 존재. 그저 남인 욕이나 하고 성가르기나 하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고 전쟁이나 하고 이런 아주 혐오스럽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렸다. 우리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구원이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프람 2를 가지고 있거든요. 프람의 죄로부터의 구원, 형벌로부터의 구원. 여기 끝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프람,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 세대로부터 오는 세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돼. 이 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구원인 것이죠. 그냥 내가 뽑아내졌다고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랬으면 다 죽었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세우신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몸담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와 타락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세계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까 다 말했죠. 율법으로도 안 돼. 다시 말하면 종교로도 안 돼. 예, 계율로도 안 돼. 엄격한 계율 그것으로도 안 돼. 또 뭘로도 안 돼. 의지로도 안 돼. 이성으로도 안 돼.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결코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을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고 욕망이 실패했고 이성이 패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증언한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기억자 구원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하게는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개역개정은 속량이라고 그냥 번역했고요.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칭의죠, 칭의.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뭐냐 하면 첫째, 속량은 뭐냐 하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노예들에게 노예 값을 주인에게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이 속량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또 우리를 무가치함과 우리의 비존재로 만드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속량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해방. 선 긋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우리를 두셔서 칭의하셨다. 그래요. 칭의는 뭐냐 하면 법정적으로 죄가 없다. 너희는 죄가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칭의는 다른 게 아니라 법정적이고 관계적인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디카이오스네. 나는 너를 옳다고 여긴다. 나는 너를 내 백성이라고 여기겠다. 이게 칭의예요. 그럼 누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선하게 된 사람, 의지적으로 어떤 계율을 잘 지켜 행한 사람,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요? 누구를 의롭다. 누구를 내 백성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자들,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계속 연속적으로 그냥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믿음이란 명제적 진리에 동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신뢰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듯이 그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신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고한 신뢰. 그러면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방식, 그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이것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은 해방,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속량과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에 두신 거예요. 아멘? 예, 속량과 칭의가 있어야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즉각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라. 깐나지는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려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죠? 그 순종이 뭐야?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가겠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랬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목사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동훈 형제가 저는 목사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말한 거 하나도 안 믿어.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훈 형제 저를 정말 믿습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못 빌려주겠는데요.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 빌려주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예를 코치야, 코치. 내가 코치인데, 니들 나 믿어? 그럼 내가 하는 훈련 방식 따라야 돼. 내가 알지? 내가 마이크 타이슨도 길러낸 사람이야. 내가 하는 방식 따라야 돼. 근데 그대로 안 해. 지조대로 해.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또 믿겠다고 결단했으니까 맨날 이제 수련회만 가면 수련회를 6번, 7번 했단 말이에요. 수련회 갈 때마다 예수 믿겠다 다 일어서거든요. 한 놈도 안 일어선 사람 없어요. 다 일어섰어요. 내가 또 물었거든요. 이거 목사님이 시킨다고 한 거 아니지? 네 의지대로 섰지? 예. 다 일일이 다 물었어요. 그때 매번 수련회 때마다 다 물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것도 이때 와가지고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이게 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너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너는 신앙이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네 신앙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럼 네가 신앙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래요. 예수님이 너 그리스도라시라는 거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래요. 그럼 뭘 못 믿겠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더라고. 정말 정직하죠. 그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근데 있잖아. 너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지. 예수님 알아가. 예수님을 알면 돼. 지금은 데이트 시간이야. 데이트 시간. 여러분 대부분이 형제가 자매들에게 프로포즈하고 만나자마자 당신 나를 신뢰하십니까? 나랑 결혼하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또라이죠.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자매들이 마음을 열고 이 사람과 평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 데는 이제 믿을 만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한번 같이 갈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좀 부족해.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채워가면 갈 수 이런 확신이 들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뭐 가문이 결혼시켰어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맞잖아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성경을 통해서. 산상수훈 읽고 외우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내는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알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살잖아요. 살아보면 그렇게 순종해보면 와, 이 말씀이 정말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의 뭐가 더 커져 나가겠습니까? 믿음이 커가겠죠. 그죠?
예, 우리 재정적인 것도 똑같아요. 저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01년에 세워져서 2026년이 됐잖아요. 근데 달마다 고민하거든요. 이번 달에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매달 고민해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매달 채워졌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저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있잖아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제 노후가 불안하고 내가 혹시 일찍 죽으면 우리 마누라를 교회가 책임져 줄까? 이게 불안하고, 예, 우리 자식들이 그때 용돈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내가 예화로 들어서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이것보단 제 믿음이 훨씬 좋아요. 예, 이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 자매는 저에게 되게 목사님 믿음 좋다 그래요. 난 걱정하지 않거든요. 지혜가 막 걱정하고 목사님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막 카톡 와. 괜찮아, 기다려봐. 그럼 정말로 채워지는 걸 경험하면 요즘 저한테 이제 안 물어봐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자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관성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년에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 밑바닥을 보거든요. 우리가 한 자매, 이제 꼬맹이 자매하고 얘기를 하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목사님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그래 뭘 발견했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들켰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잘 따라오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존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나의 어떤 모든 선긋기와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떤 원리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잖아. 성령님, 내가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있잖아. 어제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또 교사 중에 한 명이 뭐 하여튼 그 아까 왜 이 싸움이 붙었다고 이 하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TV 모양으로 할 것인가 이 싸움이 붙었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중재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뭘 올렸냐면 이제 그러면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올렸어. 근데 한 자매 아이가 이런 걸 투표로 결정하다니 참 이렇게 성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 선생님이 올렸는데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나는 자기 자신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느낌 그 수치심을 아십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기들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를 인정받는 것을 목마른 목사로 생각할 수 있어. 애니까. 근데 애니까가 안 돼. 이 새끼가 나를 그따위로 보다니 막 이러면서 막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미운 게 아니고요. 그런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3일 동안 밤에 자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아내랑 한마디도 안 하고 밤을 잠을 잤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도 옆에서 거들었거든요. 당신이 틀렸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3일 동안 말 한마디 안 띄고 그냥 잤어요. 어제 저녁에 미안하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마음이 좀 풀려서 회복하고 오늘은 왔어요.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 사는 것 믿어야 돼요. 그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상식대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공동체 혹은 뭐 자기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빛바랜 그런 꺼져버린 다마처럼 그렇게 껌뻑껌뻑이며 살아가는 존재, 어딘가로 날아가서 잃어버려진 존재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간에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간에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을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히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굳건하게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 하박국의 믿음.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가치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넌 가치 있다,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존재 자체로 이미 나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메타내러티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그 모든 것, 도와줘, 제발 나를 도와줘, 그 외침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고 칭의,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이성과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 인간 존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길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원했던 그런 양심적인 삶, 인간다운 삶, 사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세계 속에서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내려다보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있잖아요. 내려다 보여야지만 섬김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못해야지만 사랑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선긋기예요. 율법의 세계를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나 우리보다 부자나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는 내려다 볼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직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